네, 오늘은 시험을 받으시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스승은 아무나 제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감독이 아무나 선수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 감독이 원하는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냐면 선수가 되어서 필드의 플레이어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에게 시험을 주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누가 제자가 되냐면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에게는 스승이 주는 시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제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때로는 그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이 시험도 어떻게 되죠? 이겨내야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이제 실제 선수들만 그 바디 프로필을 찍었는데 요즘은 청년들이 그 바디 프로필을 딱 예약을 해놓고 어느 기간 동안 정말 그 엄청나게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 프로필 사진을 찍고 이제 SNS에 막 올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좀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이제 청년들은 PT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만 건강한 몸을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개인적인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PT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 헬스 이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 트레이너가 한 번 더 하면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또 뭐라고 하냐면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번 더 올리면 또 뭐라고 하죠? 또 한 번 더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막 욕 나올 때까지 이제 한 번 더 올렸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또 한 번 더 하라는 거야. 근데 그 시험을 이 트레이너가 주는 그 시험을 이겨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이 학생들은 이제 근육이 나오고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는 이 트레이너의 시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바디 프로필을 만들려고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하냐면 유혹을 합니다. 친구가 연락을 하죠. 우리 어느 때 만나자. 그러면 만나게 되면은 요즘 코로나 그 제한 시간 다 풀렸잖아요. 막 11시, 12시까지 이제 막 죽도록 마시고 막 죽도록 막 먹죠. 그러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뭐 하죠? 이제 후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트레이너의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의 약속이 잡히면 막 과식하게 되고 약속된 그 운동 시간 못 가게 되고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 쌓이고 풀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먹는 거밖에 없을 때가 많잖아요. 자극적인 거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때로는 트레이너의 시험에 못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주변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험에 못 이겨서 건강한 몸을 못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 트레이너의 시험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팅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또 어떤 시험도 있냐면 템테이션. 이건 뭐냐면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두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과 때로는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테스트가 올 때가 있어.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도 있다는 거야. 마귀는 왜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준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도둑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원함인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누가복음 4장을 읽으면서 이 1절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왜 하나님 나를 광야로 이끄실까요?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요단강보다 더 넓은 지경으로 나일강으로 좀 이끄시지.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왜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왜 나를 광야로 이끄십니까?
여러분 요단강은요, 누가복음 3장을 읽어보면요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제로부터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저는 오늘 세계교회 주일 예배가 요단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신이 나요. 하늘이 막 열리고 막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막 마음 지치고 힘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에서 아무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 안 했는데, 가족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요단강이었어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막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이 이 요단강에서 좀 더 머무르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를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변화산의 체험 여기가 좋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내려가자 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누가복음 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요단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요 광야로 이끄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히 요단강에서 하늘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광야로 지나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었고 진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광야로 나아가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들이 밥만 먹어라, 너 여기서 밥만 먹어라, 밖에도 나가지 말고 밥만 먹어라 라고 원하는 부모님 어디 있겠어요. 이제 밥 먹고 능력 얻었다면 세상으로 나가서 너의 힘이 진짜인 거를 드러내는 굳건한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지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요단강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요단강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독자들이 있어요.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요단강에서 밖으로 나가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가라고, 광야로 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요단강이라면 올해부터 우리 세계교회에서 시작한 게 있잖아요. 말씀과 삶. 오후에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다시 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사실요. 또 말씀과 삶 속에서 낯선 사람 만나야 되고 자기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그냥 빨리 예배만 드리고 요단강에서 은혜만 받고 그냥 딱 아주 딱 좋은 상태로 그냥 집으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삶 시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또 이 말씀과 삶을 지나서 여러분의 삶의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그 삶의 광야로 나가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광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시험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시험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마귀가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을요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누가 유혹을 받냐면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음식에 유혹을 받나요? 다이어트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유혹을 받나요? 나 이제부터 건강하게 살 거야. 이제 자극적인 음식들, 내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들 안 먹을 거야. 이제 건강한 몸을 만들 거야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뭐가 더 많냐면 유혹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험을 받냐면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이 뭐가 있냐면 바로 시험이 있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미워해야 돼요. 근데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 미워할 필요 없어. 왜냐면 너는 그냥 세상에 속해 있잖아. 예배만 드릴 뿐이지 세상에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잖아. 넌 건드릴 필요가 없어. 너에게 시험 줄 필요가 없어. 너는 그냥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철저하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단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결단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가면 마귀 사단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마귀 사단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둠은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는데 처음에 시험이 뭐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야.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누구시죠? 인간이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인간이시며 신인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40이라는 숫자는요, 이 극한을 의미를 해요. 40일 동안 여러분요, 음식을 아무것도 못 먹으면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잘못 작정하시면 안 돼요. 잘못 작정해서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요, 이 극한의 이 배고픔을 경험하는 시간일 거야. 근데 마귀 사단이 건드리는 거 뭐겠냐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가장 취약한 점이 뭐죠 지금?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릴 때요, 여러분에게 시험을 줄 때요, 강력한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40을 건드려요. 누구에게는 외로움이 40이에요. 극한의 외로움을 견디고 있을 때 거기만 살짝 탁 건드리면 그 사람 넘어지거든요. 누구는 경제적인 부분이 40이에요. 막 돈에 이끌려서 그 40으로 살아갔어요. 그럼 거기만 탁 건드리면 쉽게 넘어지거든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막 공허함의 40을 지나왔어요. 거기를 건드리는 거야. 누구는 성적인 부분이 거기만 탁 건드리면 그냥 쉽게 넘어지거든요.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점을 마귀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너 돌로 만들어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뭐라고 하냐면 너 절해라. 그럼 내가 천하 만국을 주겠다.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다. 너 받아주실 거다라는 세 번째 시험이에요. 다시 첫 번째 시험 뭐였냐면 돌을 뭐라고 하죠?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 시험은요,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절만하면. 세 번째 시험은 뭐죠?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 준 시험이 음식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요, 마귀의 그 시험은요 정말 교묘해요. 그럼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 배고프니까 이 떡 만들어서 이 떡으로 넘기려는 시험인 것 같은데, 여러분 4장 2절을 보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건드리는 거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려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니야?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됨을요 의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결과도 없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야. 예를 들면 물어볼게요. 아빠가 서울대면 아들도 서울대여야 되나요? 엄마가 1등이면 딸도 1등이어야 되나요? 엄마가 1등인데 자녀가 꼴등이면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말 안 하시네요. 자녀 진짜 아닌가 봐요. 엄마가 1등이어도 자녀가 꼴등이면 자녀 아니에요? 진짜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아버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너 누구 닮았니? 이 결과와 관계를 연결시켜버려요. 결과를 가지고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가 야, 너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이 결과를 내야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결과와 연결시켜버려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 여러분 도준이가 목사인가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잘못하면요, 우리 성도님이 예절이 없다, 예의가 없다, 인사 안 한다, 그런데 잘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이건 용납을 못 하겠어요. 너 목사 아들이 왜 이러니? 이거는 제가 용납을 못 하겠어요. 목사 아들도 청소년기 막 교회 안 온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 아들도 가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그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가둬버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니까요,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결과가 돌을 떡덩이 만들게 하면 하나님 나 막 사랑해 주시는구나. 돌을 떡으로 못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나 하나님 아들 아닌가 봐. 하나님 날 버렸나 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 인생이 광야면 하나님의 딸인데 왜 내 인생 광야야? 하나님의 딸인데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못 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고통당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리 집 이렇게 가난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타나? 라고 결과를 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돌을 떡덩이로 못 만들어?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거야. 이런 자들이 이단인 거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신 그 일에 우리의 자녀됨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결과에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롭다라고 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행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신 그 일,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면, 때로는 죄의 유혹이 넘어가면 나는 이런 결과 안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마귀가 유혹을 해버려.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잘해서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신 그 일 때문에 나는 생명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면서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좀 드러내라라는 거야.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너를 드러내. 네 이름을 드러내.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일까 아닐까?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능력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 사용하는 거,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자유도 아니에요. 남용이에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여러분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남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이유는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내가 드러내라고 주신 이유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계교회에서 헌금을 정말 잘 사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몇 주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도서관에서 어떤 물품을 사야 되는데 중고 사이트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야. 거기 교회에서 이제 도서관 어떤 물품들을 사야 되는데 그 정도 이제 상황이 현재 안 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껴지기에. 그래서 중고 사이트 좀 가르쳐 달래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회에서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물품 구매해서 그냥 보내드렸어요. 예.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게 헌금하고 물질 주신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 나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기 일산에 이제 7년 전에 왔었을 때 일산에 이제 있는 감리교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부흥회 강사님이 막 간증을 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섬겨준다라고 막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그 강사님이 이제 저희 지방에 이제 선교부 총무님이랑 식사를 하신 거야. 우리 교회 이제 프로젝트 좀 전해줄 게 있는데 우리 일산에 있는 교회 중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부 총무님이 저희 교회가 그 당시에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제일 이제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연락이 했어요. 프로젝트 필요해? 아, 예, 목사님 필요하죠. 그래? 거기 교회에 오면은 프로젝트 준대. 해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받으려고 거기까지 갔어요. 멀리 자동차 운전하고서는. 근데 부목사님이 제가 이제 부목사님 만나서 제 프로젝트 받으러 왔다고 했더니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아, 이거 10년 됐는데 이거 될라나? 알고 봤더니 자기 교회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10년 동안 쓰던 거 이제 이거 주는 거야.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거야. 나 이렇게 준다. 이거 드러내는 거 이거 능력 아닌구나. 누군가에게 섬기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내 돈 주고 사기 힘든 거 그거 나눠주는 게 진짜 섬김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물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요. 우리 집에서도 안 쓰고 버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헌물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섬길 때 나도 내 돈 주고 사기 힘든 거 그거를 여러분 흘려보내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거야. 마귀 사단이 말하잖아요. 야, 돌을 떡덩이 만들어.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난 이렇게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줄 몰라. 여러분 능력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긍휼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단의 유혹이 뭐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단의 유혹은 이거야. 떡으로만 살아. 떡으로만 살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떡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오늘 예배 끝나면 떡을 나눠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딱 반응해. 에이 떡 무슨 떡으로만 살아. 떡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처럼 함부로 40일 금식 기도하다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우리의 인생에 떡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건요. 의식주가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떡으로만 살라라고. 떡으로만. 의진 피터스는 그 길을 걸으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예수님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정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고안하라는 유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게 뭐냐면 소비자라는 관점에서만.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떡으로만이에요. 떡으로만. 내 인생 하나님이 떡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사신 방식은요. 떡을 주셨지만 그 일로만 축소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난할 때 음식 문제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 보면요. 진짜 한 끼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어요. 오히려 떡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떡을 빼기 위해서 수술을 하잖아요. 떡을 너무 많이 채워서 그 떡을 어떻게 하면 걸러낼까?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유는요. 만나 때문이 아니에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만나 때문에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요.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7일째는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더 거두고 더 거두고 더 거두고 결국 그 만나 어떻게 되죠? 다 썩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떡을 너를 위해서 다 떡만이 내 인생인 거야. 그러니까 더 떡 쌓기 위해서 더 돈을 쌓고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누가 제자냐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떡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떡이 주어지면 그 떡을 아름답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떡이 주어지면 그 떡을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떡만 받으면 그 떡 때문에 그 인생 망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돈을 주어주잖아요. 그 돈 때문에 망해요. 정말 그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성공해 보세요. 똑똑한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더 완악하게 죄를 지어서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보면 5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신명기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나 첫 번째 시험 이겼다고 마귀 사단이 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단이 거머리 같아. 계속 붙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오늘 승리했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 즉시 또 다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줄 모른다라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꼭대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끌고 막 올라가서 뭐라고 하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 이거 줄게. 뭐 하면요? 절하면 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누가복음 기자만 이 예수님의 시험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순식간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만 뭐라고 나오면 순식간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인스턴트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뭐냐면 십자가 없이 그냥 너 복 받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요. 되게 싸구려가 됐어요. 십자가 없이 복만 받겠다라는 거야. 십자가 없이 승리만 맛보겠다라는 거야.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십자가 없이 다 뛰어넘으라라는 거야. 그 십자가 힘들잖아. 예수님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 말도 안 들을 거고 이 제자 결국 배신할 건데 그 제자들 뭐터로 이렇게 3년 동안 이끌고 가. 제자들 뭐터로 밥 줘. 걔네들 배신할 건데 그냥 넘어가. 순식간에 가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도 복음 전하고 누군가 섬기려고 하면 그 사람이 뭐 여러분의 말 듣고선 나 예수 믿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겠다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에게 이제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 예 부모님 이제 저 철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거 마귀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너 순식간에 그런 거 다 버리고 순식간에 십자가 없이 가라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유혹이 들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만나잖아요. 거의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한 방을 좀 터뜨렸으면 좋겠다. 오늘 좀 한 방 막 터뜨렸으면 좋겠다.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유혹이 올 때 마귀 사단이 유혹을 주는 거죠. 기도하지 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성도님들에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 차라리 유명한 설교자의 그 설교 좋은 예화 가지고 와. 그래서 그냥 한 방 터뜨려버려. 그냥 아주 잘 먹히는 예화 가지고 와서 그걸로 터뜨려. 무릎 꿇지 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가 살아가야지 마. 그거 드러나지도 않잖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 한 시간을 어떻게든 쇼맨십을 해서 드러내. 이게 바로 순식간의 유혹인 것 같아요. 김영복 목사님이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요. 에토스가 있어야 되고 파토스가 있어야 되고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뭐냐면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이게 로고스 말이에요. 말.
그냥 말 읽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근데 파토스는 뭐냐면 감정이 들어가는 거야. 제가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설득이 되시잖아요. 맞죠? 근데 에토스는 뭐냐면요. 이 에토스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품이고 성격이고 그 삶을 말하는 게 바로 에토스라는 거야.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니라 그 말의 감정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설득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김영복 목사님이 책에서 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말하면서요. 설교 책 제목이 뭐냐면 설교자의 일주일이에요. 설교는 오늘 제가 11시부터 12시까지 어떤 말을 하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책의 내용이 이래요. 설교 준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설교자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설교자인 저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사형리를 가지고 와서 1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2번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갔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파토스에 어떤 에토스의 삶을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삼각김밥 돼버린 것 같아. 삼각김밥처럼요. 이 전자레인지에 넣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말씀 앞에 서보지도 않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뭘까를 정말 철저하게 고민하고 무릎 꿇어보지도 않고 오늘 말씀을 그냥 전자레인지다 삼각김밥처럼 딱 하는 거야. 30초 돌리고 배 채웠으니까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교회 오늘날의 예배는요 너무 삼각김밥 예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배만 끝나면 다 끝난 거예요. 예배만 끝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함께 인사를 하고 함께 안부를 묻고 손을 잡아주고 이것도 다 예배인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애찬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애찬이 시작됩니다. 근데 저는 이 애찬도 예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예배는 같이 빵을 떼는 거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내가 더 먹고 싶지만 배려하면서 떡을 떼어주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것도 예배인 거야. 이 강단 안에서만 아니라 저는 다음 주일부터 우리에게 예찬이 시작되는데 같이 떡을 나누면서 같이 밥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전자레인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삶을 아름답게 나누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끌고 예수께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첫 번째 시험은요. 아래에서 주는 시험이었어요. 공허함의 시험이잖아요. 땅바닥에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요. 위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 가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게요. 바로 시험이에요. 언제 사람이 넘어지냐면요. 아래 있을 때가 아니더라. 오히려 올라갈 때 겸손하기보다 더 교만해지고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요즘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을 나누고 있는데요.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에서 이 책의 저자가 이 가나안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광야보다 더 위험한 땅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서보다 더 은혜가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무나도 고생하고 이제 하나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이제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돼.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이거 우리들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먹어서 배부르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집 좀 짓게 해주세요. 거주하게 해주세요. 요즘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느껴져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오히려 땅에 있는 사람이 더 위너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저 가나안에 가세요. 저 집 좀 주시고요. 거주할 곳 좀 주시고요. 월세 아니고 제 이름으로 된 땅 주세요. 소랑 양 번성하게 해주시고요. 은과 금이 증식되게 해주세요.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모세는 우리에게 경고해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오히려 풍부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만 기다리고 왔는데 오히려 모세는 영적으로 경고하는 거야. 오히려 풍부하게 될 때, 번성하게 될 때, 아름다운 집을 질 때, 거주하게 될 때, 배부를 듣게 될 때 너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너무 염려된다라는. 지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잘 나가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안 찾아도 다 잘 되잖아. 모세는 말하는 거 그때가 성전 꼭대기 올라갈 때가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딱 좋을 때라는 거. 누가복음 8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 말하는 거야.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야. 내 손의 힘으로 이렇게 된 거야. 이걸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내 힘으로 됐나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나요? 내가 잘나서 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은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의로운 행위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야. 이때 하나님 기억해라. 이때 더 무릎 꿇어야 되고 여러분 잘 나가고 분주하고 그럴 때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되고 그때 더 하나님 찾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정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40이라는 그 숫자 가운데 처해 있었어. 극한의 외로움 때문에, 극한의 공허함 때문에 그 취약한 부분을 마귀가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의 딸인데 왜 이런 결과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모습밖에 없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 자녀됨을, 그 구원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 사단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널 드러내.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그게 너의 목적이야. 떡으로만 살아, 돈으로만 살아 라고 우리가 근데 유혹 주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고, 십자가는 다 포기하려고 하고, 우리는 순식간에 천하 만국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빈 껍데기 인스턴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그 꼭대기에서 네 힘으로 됐잖아, 네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네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런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 성전 꼭대기에 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가 배부를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힘으로 된 것처럼 느껴질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유혹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유혹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혹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공허함 때문에, 이 외로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떡의 유혹에 넘어가고 예수님 바라보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떡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성전 꼭대기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유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됐다고,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40일이라는 공허함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떡에만 취해서 떡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였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만 드러내려고 살아서 또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의 유혹이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이 오는 그 순간에, 내 힘으로 너무나도 이기기 어려운 그 순간에 다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자녀된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다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새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